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함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악과 여전히 우리의 이기심과 여전히 이 복음하러 복음이 되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죄악을 살려주시고 주여,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은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 시간 교동문 4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해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삶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여.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 아멘. 스승이 되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주여.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피를 발라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광의 멸류관 받기까지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두 배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주여. 두 배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몸으로 차량으로 시간으로 찬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셔서 아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벽에 부딪히고 병들고 고난과 고통 가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주는 벽을 깨뜨리고 병을 고치고 고난과 고통과 가난에서 벗어나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세상의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을 보존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이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로마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긍정으로 믿음으로 견뎌서 인생 후반에 두 배의 복과 은혜를 받은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붙음만 있어도 열매를 맺는다 하였으니 주여, 욥과 같이 인생 아버지. 역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해외 성은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주여. 하나님이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선교서의 나라 되게 하여 주사 구원에 은혜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을 지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말씀이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이제 5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정현 권사님 또 정학선 권사님 박경순 권사님께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주신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의 주일날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군사부라는 말의 어순이 상당히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고어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은 군관민이라는 단어도 이 어순이 상당히 봉건적이고 또 권위적인 그런 군사 독재 시절의 잔재라고 해서 이제는 군관민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민관군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관민이든 또 군사부든 간에 이 모두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는 한 몸의 지체와 같습니다. 하나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의 권위가 세워지면 전체의 권위가 다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권위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말은 박물관에 갔어야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되고 지켜져야 되고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사의 권위입니다. 교권입니다. 교사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지고
보장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일선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학교에서 교권이라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교권, 이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다 떨어졌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선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러할까라고 할 정도로 의심이 나는 행동들을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수업 시간에 존다거나 잡담을 한다거나 또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졸면 어떠합니까? 선생님에게 혼이 나지요. 어떤 아주 몰지각한 선생은 존다고 불러내서 이 분필 가루가 가득 묻어 있는 그 흑판 지우개로 얼굴을 톡톡톡 치고 온 얼굴에 분칠을 하는 이런 잘못된 교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는 수업 시간에 존다거나 잡담을 한다거나 돌아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잡담도 하고,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재미없으면 엎드려 잠을 자고, 이렇게 해도 더 이상 교사들이 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과거에는 선생님에게 매를 맞는 것, 그것 아픈 것보다 더 걱정이 뭐냐? 부모님들이 알까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반바지를 입고 가서 그 종아리 회초리를 맞으면 그 종아리에 줄이 쫙쫙 나지요. 아마 기성세대는 더러 경험했을 겁니다. 그 아픈 것보다도 혹시나 부모님이 알까? 그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 못합니다. 말하다가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지만 교권이 있으니까 오히려 부모님에게 말하면 학교에서도 터지고 집에 와서 또 얻어 터집니다.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체벌을 하지 않습니다. 체벌을 하지 않을 뿐더러 체벌 비슷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행동만 해도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엄마에게 즉시 연락을 합니다. 그럼 이 몰지각한 학부모들은 즉시 학교로 달려와서 난동을 부리고 교무실에 가서 책상을 뒤집어 버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뺨을 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교권, 효도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래도 미미하게 아직까지 효와 그리고 교권,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저 교권이 무너지고 교회마저 효도가 무너지는 것을 보거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줄 알아라. 이 세상에 효라는 것이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뭡니까? 세상의 진리의 기준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입니다. 근데 교회마저 이 교권이 무너지고 효도가 무너진다면 이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징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구약시대 때 가장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는 어떤 관계일까? 어떤 관계가 진정 스승과 제자의 관계일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길을 가는 자가 스승과 제자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스승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제일 처음에 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지요. 그리고 세상 속에 나와서 사실 첫 번째 권위에 접하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과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될 때에 그 제자는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말씀 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말이 계속 나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스승과 제자는 어떤 제도가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관계가 바로 이 동반자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지금은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선생과 제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선생은 아이들에게 단지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교사가 아닙니다. 그런 선생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비전을 제시하고 인성교육까지 시키는 분이 바로 스승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공교육에 있어서는 다는 아니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동반자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에 할 것도 없이 정말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인생의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동반자의 관계다. 이 관계가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또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키고 보존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 여러분, 스승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제자가 없다는 것 더더욱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 땅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지켜지고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동력자의 관계입니다. 이는 위아래의 관계가 아니에요. 동력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을 보십시오. 9절,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갑절의 영감,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생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와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선생이 꾸었던 그 꿈을 그대로 가졌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 이 대단한 관계지요. 여러분, 선생이 제자보다 나아야지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게 뭡니까? 동력자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난해 구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다. 이게 뭐냐? 동력자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 일보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셔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님을 스승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이에요. 갑절의 영감입니다. 우리는 스승과 제자 사이, 이 제자 사이가 어떤 관계냐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는 바로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같이 삼는 게 스승과 제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것이 스승과 제자 사이지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지요. 제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동력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울의 제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동력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러분, 스승과 제자는 단지 지식을 전달받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동력자가 바로 스승과 제자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살아 계신다면 한 100세쯤 될 것 같아요. 이분이 꼽추입니다. 꼽추예요. 예전에 그 시절에 100년 전에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불행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가 권영교라는 분인데 그분이 권씨예요. 안동권 씨, 당시에는 양반이라 그랬죠. 근데 그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배웠어요. 여자분이에요. 나중에 권사님이었었는데 뭐 제가 고향에 중학교 때까지 있다가 떠나서 거의 고향에 가지를 못했죠. 근데 그 후에 어떤 기lum사 자리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 꼽추 할머니, 보잘것도 없는 할머니가 이 꼬부랑 할머니죠. 꼽추인데 와서 저의 손을 잡으면서 오 목사 고맙다 그래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왜 고맙다고 할까? 나는 스승의 날이라고 그에게 문자 한번 드린 적도 없고 선물 하나 한 적도 없는데 왜 고맙다고 하셨을까? 지금도 그 모습이 저는
아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스승이었던 그 권영교 권사님, 그 비전을 자네가 목사가 돼서 이 비전을 이루는구나,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엘리야의 그 품었던 그 비전을 엘리사도 그대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동력자였습니다. 동력자가 되지 않으면 스승과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스승과 제자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는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되지 않으면 이는 스승과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 형제다, 이는 내 가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요, 형제보다 더 강한 결속력이 있는 가족이 뭐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디모데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있는데 그 제자와 선생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가족이라는 겁니다. 형제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가실 때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 가족이 보고 싶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옥중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있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누구를 찾았습니까? 그에게도 일가천적 가족이 있습니다. 좋은 가문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마가를 보고 싶다, 디모데를 보고 싶다. 왜? 제자를 넘어서 가족이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최초의 스승이지만 또한 학교에서의 최초의 부모는 스승님입니다. 바깥에서 최초의 부모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권위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군사부의 권위가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사회에서 모든 지도자들은 스승으로서 본을 보여야 되고 어버이로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스승들, 이 땅의 부모님들 동시에 어버이요 스승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혹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다. 그래서 모든 군사부는 선생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또 부모라는 사명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함께 동반자가 돼야 됩니다. 동력자가 돼야 됩니다. 가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벽하고 완전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요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참 스승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반자로 가셔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으로서 우리의 동력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동력자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누이고 내 어머 모친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가족관계입니다. 끊어질 수 없는 가족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스승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과 함께 인생 다 갈 때까지 그 가르침을 받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그리고 그 뜻을, 비전을 공유하는 동력자, 그리고 죽음 외에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가족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며 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마음에 그립니다. 지금은 너무나 정이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무정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일평생 함께 가는 인생의 동반자였고, 비전을 함께하는 동력자였고, 그리고 가족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집니다.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아직은 마스크를 벗을 때가 아니니까 마스크를 꼭 끼시고 코로나 예방에,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선물이라기보다는 그저 아주 작은 것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각 기관의 우리 부장 선생님들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춘계 신방은 없어요. 근데 가정에서 또 신방을 받아야 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신방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하려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가보면 참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막상 가보면 그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 21일 날 금요일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정학성 권사님 아들 김준한 군과 또 우리 최윤희 집사님 박신혜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감사해서 감사의 떡을 나눕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감사의 떡을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이죠. 국가가 정한 기념일인데 이것이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 창원시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부부의 날 좋은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오후 3시에는 우리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455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하나님 앞에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과 믿음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전국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제는 우리의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 동반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